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읽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리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며 3일 후면 살아날 것을 얘기했는데 이 소리 들은 뒤로부터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전에는 거기가 그렇게 기름 부음이 강하고 좋았던 곳이요. 이 동산에서 살고 싶고 내가 저 땅에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것인데 아무리 주님이 죄인의 손에 팔려서 엄청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처럼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해도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 듣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맥이 풀려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와서 주님이 깨워서 기도하자. 두 번 와서 또 깨워서 기도하자. 세 번째 왔는데 이제는 때가 다 됐다. 나를 잡으러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이 온다 하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죽은 송장이다. 그래서 이 죽은 송장들을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또 이끌고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려. 따라오기는 한 두 사람 따라오는데 멀찌감치 따라오고 예수 믿는 사람 잡는데 잡히지 않을 정도만 따라가는 거야.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마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예수 믿는 모습이 여기 베드로처럼 믿지 않는가? 멀찌감치 따라가고 예수 안 믿은 척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고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 모든 것이 포기해버리고 어차피 인생은 죽는데 라는 그런 자세로 막무가내 살아가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를 이런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이 죽는 거 아니잖아. 진짜 죽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보다 더해. 왜 이렇게 될까?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본인이 죽는데 왜 제자들은 더 난리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69절에 봐도 구원의 뿔로 오셨다. 뿔. 우리가 뿔 났다 그럽니다. 뿔 났는데 잘못 나면 어디에 났다고 그래? 엉덩이에 뿔 났다고 그래. 그 뿔은 어디에 나야 되는데? 머리에 나야 되는데 엉덩이에 뿔 나. 구원의 뿔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뿔이 뭐를 상징해요? 자랑이고 계급이고 위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이. 근데 엉덩이에 뿔 난 것을 어떻게 자랑하겠어? 뿔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구원의 자랑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 자기네들이 만났던 그 예수를 뭐라고 증거하냐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훈련을 3년 반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걸 다 봤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돈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일치한 예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다. 우리의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것이다. 영원히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을 다 이뤄놓으신 거래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으키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이 일어나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라고 하느냐면은 본래 뜻은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 듣고는 어떻게 해서 송장처럼 완전히 낙담해 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왜 기도를 안 하지? 죽어서 못해, 죽어서. 제자들이 3번을 왔는데 주님이 다 뭐 했다고 그래? 잔다고 그래. 죽어서 안 해. 왜 죽어버렸어? 제자들이 전에는 이렇게 자는 잠퉁이가 아니었거든. 왜 이렇게 죽어버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만 알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알아 몰라? 몰라. 우리가 고통당하고 지금 문제에 직면한 것만 알지 이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을 못 본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이 문제만 빠져있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어떤 위대한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빨리 깨달아야 돼. 뭐다? 죽어 있다. 뭐에 죽어 있어? 어떤 일에 큰 낙담이 돼버려서 다른
것은 그런 대로 그냥 슬슬 다니면서 다 하는데 기도가 못하는 거야. 기도가 힘이 없는 거야. 낙담이 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사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사도행전 8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주님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죽음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인 소나 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십자가에 죽을 걸 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뭐를 해? 제자를 양육하고 시간 남은 가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상담해주고 아픈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주고, 주님은 그걸 다 하셔서 죽을 걸 알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도 알아? 살아나실 것을 아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이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내게 직면한 문제들에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어요. 문제만. 응? 그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일어나는 그 뒷면을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해서 시체와 같이 죽은 자처럼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 죽은 우리 인생을 깨우치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우리 주님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무슨 빛이다? 생명을 주는 빛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주님, 내가 이 좌절과 실망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죽어갈 때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낭망 속에 있을 때, 좌절할 때에 주님의 도움을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열어서 주님, 그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내가 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잠자는 이 순간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간구할 거요? 아멘.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려고 예를 쓰는데 요 방해를 한다 이거야. 빛이 못 들어오도록. 뭐가 방해할까? 두 가지가 방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의 빛이 못 들어오도록 방해하는 게 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 같이 나다. 나여. 요 나야.
문제가 나야. 그 중에 두 가지 문제가 내가 뭐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뭐라고 그래? 아주 강렬하게 안 믿을 때 콩으로 매주 써도 안 믿어. 여러분 콩으로 매주 씁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 돌 같아. 그리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예수 만나고 이런 얘기가 그냥 남의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스톤 마인드야. 그냥 돌 같은 마음이야. 캐내야 됩니다. 돌밭에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죽었다가 우리가 사냐? 다른 세대에 들어가서 사냐? 죽으면 끝나냐? 이 문제에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돈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수군거리는 게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요? 우리가 영원히 다음 세대에 삽니까? 라는 질문들이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자, 영원히 사냐 안 사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니들이 믿을 수 있느냐 할 때에 주님이 하늘의 것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의 상황들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게 살아나는 거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누구 사건을 가져오느냐,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는 뭐가 나온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나온대. 근데 여러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보여요? 뭐라고 그래 그거 읽으면서? 아이고 읽기 힘드네. 응? 거기 보니까 모세가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모세가 부활의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고 있었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이전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또 설명하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설명하시는 거야. 모세에게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 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 이 말이야. 이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이 장면을 하나님께로 배우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들은 보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얘기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누가? 아브라함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살아나시고 부활할 것을 믿게 됐다. 부활의 신앙을. 무슨 일을 하다가 이삭을 산채로 그 하나님이 명령한 산에 가서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래서 이삭을 죽인 걸로 인정했죠. 그렇게 바쳤는데 실은 이삭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죽이지 말라 그랬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를 체험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지게 됐단다. 두 번째, 이삭이 어떻게 부활의 예수를 믿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해서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게 됐냐 이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그 듣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기가 막힌 거지. 부활의 신앙의 소리를 듣고 창세기 26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25절까지 이때 이삭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부활할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어? 어떻게 갖게 됐을까? 그러면은 하나 더 보고 얘기하자고. 야곱이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는지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베델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꿈으로 계속 나타나 주셨어. 떠나라고. 그때 하나님하고의 베델에서 뭐를 했어?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 뭐라고 약속했어? 나 갔다가 돌아올 때 항상 양식이 있게 하시고 거부가 나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거부가 돼서 내가 돌아오면은 내가 11조도 바치고 이제서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뭐 했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 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뭐를 이야기해? 약속을. 아니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줬을 때 모세에게도 뭐를 상기시켜? 그 조상들로부터 가진 약속, 언약을 상기시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장로님들에게 뭐를 얘기했어? 뭐를 얘기했어? 저들이 안 믿으니까 모세가 그 장로님들에게 뭘 설명했어? 내가 가시떨긴 나무에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했더니 저들이 다 뭐 했다? 고개 숙여 경배했더라. 사람이 포기해버린 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무슨 신앙이만 필요해? 부활의 신앙만. 그래야 나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꾼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했어. 모두 다 부활의 신앙 안에는 뭐하고 연결돼 있어? 언약. 부활의 신앙은 뭐다? 언약과 연결돼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무엇을 언약했어? 부활시켜준다고? 뭘 언약받은 거요? 하나도 없어. 부활의 신앙은 철저하게 뭐와 연관돼 있다? 언약, 약속하고 연관돼 있다. 그러면 약속이 깨져버리면 어때? 부활 깨져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라는 거, 현대 교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지금 뭐를 안 믿는다는 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믿어.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거예요. 약속 믿어요? 무슨 약속했어 주님하고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한다 하면은 내가 부활시키겠다고 뭐를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냐고 부활될 것을 확실히 믿고 대충 돼서 될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잃으면 죽은 자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제 가면서 또 보죠. 사람이 무엇을 잃으면 죽었다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데려오니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꿈에 우리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깨우죠. 지금 요셉은 왜 이렇게 잠들어 버렸어? 아니 지금 결혼하려고 신나서 꿈꾸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가정을 가지고 막 신나서 있는데 무슨 소문을 들어? 마리아가 배가 나왔더라 이 사람아. 그러니 요셉이 꿈이 어떻게 됐어? 박살나버렸어. 신혼의 꿈이 박살나버린 거 새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게. 그래서 죽은 사람을 낙담해버린 거예요. 에따 모르겠다. 죽은 자와 같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랬을 때에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3번이나 꿈으로 지시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자기 꿈을 다시 추스리는 거죠. 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죠. 근데 아기 예수 태어났는데 또 문제가 생겨. 뭐라고 그래? 소문이 2살짜리 이하는 다 애들을 죽인단다. 헤롯이. 아니 그 소리 듣고 또 낙담해. 우리 애도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주님이 또 꿈에 나타나셔서 애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또 애굽에 가서 사는데 좋겠어요? 여러분 이민에 와서 사는데 좋아? 가진 것은 하나도 안 가지고 왔는데 뭐가 좋아? 내 땅도 아니고 허구한 날 차별 대우받고 허구한 날 무시당하는데 영어는 발음이 잘 안 되지. 응? 바닐라 달라고 하는데 계속 스트로베리만 먹고 발음이 안 돼. 응? 스큐스미 못 알아보니까 그냥 스트로베리 줘. 스트로베리는 미국 사람이 잘 알아들어. 나도 발음이 괜찮아. 그래서 한 번도 바닐라를 못 먹은 거야. 응? 요즘 바닐라 발음하나? 아직도 안 돼? 그렇게 이민에 고생하고 있을 때 거의 꿈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요셉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는 돌아옵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지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함께 사는 방법을 하나님은 꾸준히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요셉도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충격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낙담해 버린다는 얘기야. 그동안에 그렇게 쌓아온 신앙들이 하루아침에 없는 자처럼 행동해 버린다는 얘기야. 충격의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찾아와 어떻게 구원해 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좌절과 포기들,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꿈도 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가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시 소망을 갖도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키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하셨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무엇에 붙잡히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가지 못할까?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의 집에 갑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누구의 어머니죠? 베드로의 장모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고쳐줬어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해서 고쳐달라고. 어느 부분이든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한 데서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곳에서 구원을 요청해야 돼. 믿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말을 해야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힘없이 포기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안 해요. 뭐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알아서 해 주시지.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면 알아서 음식이 나와? 응? 항상 뭐를 갖다 줘? 메뉴판을 갖다 줘.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거 시켜야 나오지.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시켜야 돼. 믿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메뉴로 아무리 오다 해도 안 나와.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메뉴판에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금방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가 돼서 일어나 어디에 붙들려 있었어? 열병에 붙들려 있었어. 이 열병은 왜 와서 붙은 거예요? 이 열병이 어떻게 와서 붙어? 한번 레위기서 봐봐요. 레위기서 26장 14절에 이 열병이 어디 와서 언제 와서 붙었는지, 어떻게 어느 때 내게 질병이 와서 붙는지를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하고의 약속이야 다. 자, 레위기서 2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또 뭐가 깨졌어? 언약이 깨졌어. 뭐한 언약이었어? 이거는 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말씀은 뭐로 연결되어 있다? 언약하고. 언약이 안 되니까 깨져버리니까 이 여인도 뭐가 들어왔어? 열병에 붙들렸어. 저와 여러분, 영적 건강, 육적 건강, 하나님의 언약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육도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온 인류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도 자연의 재해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파도가 성나고 폭풍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 물이야 좀 산에서 많이 내려오면은 무슨 저수지도 맨달아서 가둬 놓고 좀 피해도 좀 줄이고 또 가뭄이 들면 그 물 퍼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닷물이 흉흉해서 이렇게 쳐들어오거나 풍랑이 나고 뭐 하면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바람 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다 가다 놓을 거예요? 웨어하우스에다가? 저는 어떤 풍랑과 재해가 올 때 가운데 이렇게 서서 깨달은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아무리 큰 소리 쳐고 달나라를 가고 어디를 간다고 그래도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말만 하면은 기계들이 다 듣고 운전까지 다 해주지만은 바다가 흉흉하고 태풍이 불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질병 앞에도 아무것도 못해. 요즘 의학이 잘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 찢어지면 꼬매주는 거. 피 나면 피 안 나게 응급조치하는 거. 그건 진짜 잘해 100%. 근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 근데 병원만 갔다 오면 웃어. 병원 안 갈 때는 죽을 상이요. 의사가 한마디만 해주면 괜찮다면 괜찮아. 근데 괜찮았어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잖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실제로 왔었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니 이 갈릴리 바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막 폭풍처럼 일어나더라고.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배에서 있는데 배도 조그만 것도 아니야. 굉장히 큰데 한 100여 명 들어가는 곳에 탔는데 아니 설교도 하고 재밌게 가만히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바람이 슬슬 불더니 배가 막 흔들리는 거니까는 막 급하게 선장이 가해로 가야 된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제자들이 해보려고 그랬어. 안 돼. 자, 예수님이 그때 뭐 하셨어? 주무셨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폭풍과 풍랑이 오냐? 주님이 뭐 하셔? 주무셔. 우리 주님은 무슨 잠이 그렇게 많으신가? 누가 잠자게 만들어버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졸리게 만들어 자꾸.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하려고 한다 할 때 예수님 뭐 하신다? 주무셔버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제자들이 해보려고 난리를 한 거야. 물이 막 들어오고 넘치니까 그때서 예수님 깨워. 우리가 처음에 무슨 적은 건 큰 거든 예수님 안 부르잖아요. 자기가 해보려고 막 하다가 한참 만에 아이고 내가 왜 기도 안 했나? 기도하니까 금방 잠잠해져 버리잖아. 제자들이 수없이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보세요. 그냥 내가 하려고 동서남북 하나 더 있으면 거기까지 더 갔을 거야.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신뢰하면은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걸어가게 할 수 있으신가?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우리 선교사님 앞에 앉았으니까 물어보자고. 어느 게 쉬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네 자리 들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게 쉬워? 얘기 좀 해봐. 어느 게 쉬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 왜? 그런데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 버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두 개 다 할 수 있다. 나는 죄 사함을 줄 수도 있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를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 그러면 뭐가 용서되면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 죄가 사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서, 다른 성경에는 땅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였노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여인아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죄가 사하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면 그대로 순종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쉬워요? 여러분, 이 쉽다는 얘기는 더 쉬운 수고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느 게 쉬워, 선교사님? 아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냐고, 아니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냐고.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다 욕심쟁이잖아. 부자잖아. 응? 우리는 스크루지잖아. 우린 다 부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그렇죠? 또 약대 늘려가지고 바늘기로 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은 천국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더 쉬워. 우리 예수님이 쉬운 것을 설명했어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더 쉬우니라. 쉽다고 그랬어.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워? 율법이 한 점이 없어지는 게 쉬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같은 누가복음에 가서는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근데 뭐가 없어진다? 천지가 없어진다. 자, 천지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지가 누구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설명한 거야.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은 이 율법은 다 이루어져서 필요 없을 것이다. 이게 더 쉬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천지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권세를 통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인간의 병들을, 질고들을 해결해 주신 치유자가 되셨던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에게 무엇 하라고 명령했어요?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명령했어? 병든 자를 뭐 하고?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뭐하라? 쫓아내는 거요. 귀신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요. 귀신하고 맨날 쫑알쫑알 거리지 말아요. 같이 쫓아내야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 권세 거저 받으셨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라 하니까 갑디까? 받아야 잠잠하라니까 합디까? 예? 교회가 예수님께 무엇을 거저 받았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 다 하셨으므로 병을 짊어지셨잖아요. 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뭐를 우리에게 주었어? 권능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능이 언제 우리에게 임했어요? 응? 성령을 받으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면 어때? 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 권능이 임하니까 뭐해? 이제 나가서 예수를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권능 안 받으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 권능이 없으니까 어디 가면은 예수 안 믿은 척.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위가 높아지고 그 지역에서 힘이 세지면 그때서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줬대잖아요. 거저 준 거를 안 받는 사람 이상하잖아. 예수 믿으라니까 뭐해? 너나 잘 믿어 그러잖아. 권능이 없어. 그러니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성도는 무엇을 항상 예비하고 살아야 할까? 마태복음 25장 7절에 항상 예비해야 될 게 있죠. 처녀들은 다 일어나서 뭐를 가져? 등을 가져. 안 일어나면 등 못 가져.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 여러분, 등과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선교사님, 등은 뭐요? 등은 뭐요? 어째 열심히 쓰고 있는 이 동네. 등이 뭐예요, 등이? 아니, 열 처녀들은 다 뭐는 들었어? 등은 들었어. 다섯은 뭐가 있고 다섯은 뭐가 없어? 기름은 성령이고 등은 성경이 어디 있던가 그것이. 잠언서 6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 등이? 등은 빛이요. 등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 빛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등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누구 이름은 불러? 예수의 이름은 불고 있으니까 등은 다 들었어. 그런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뭐는 없어? 성령을 안 받아. 성령을 안 받아. 성령 안 받으면 어디 못 가? 신랑 못 맞이해. 여러분, 성령은 받고 안 받고가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순절파가 아니야. 무슨 쪽파요? 여러분, 오순절파가 성령, 가면 성령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방언도 안 받았더라고. 내가 가서 집회하러 갔더니 다 나와버려요. 성령 받으라니까. 방언 한 사람, 못하는 사람 나왔더니 다 나와버렸더라고. 근데 방언이 안 터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예수를 맞이하는 최고의 도움이십니다. 보혜사잖아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집을 소재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그 예비한 것이 신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맞이하려고 단장을 했다. 여러분, 단장은 어떻게 해야 잘해? 단장이 잘 돼? 단장하는 거 뭔지 알죠? 막 꾸미고 신랑 맞이하려고 꾸미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단장이 잘 돼요? 장로님은 대답하지 마요. 여성들이 해. 단장을 다 잘하니까. 여러분, 남편을 맞이할 단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다음에 뒤에 앉아. 여러분, 단장을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얘기하냐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을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남편을 기다리려고 다시 맞이할 준비하는 것은 그 남편이 하신 말씀을 뭐하라? 순복을 해야 단장이 잘 된다. 그 말씀대로 단장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내가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내 마음대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해놓은 말씀으로 내가 준비돼야 돼. 이게 단장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단장 잘 했어요? 부활은 어떻게 해야 잘 돼요? 부활이 제일 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이 잘 되도록 어떤 역사를 일으켜 놨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부활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깨지고 이제는 예수가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확 열려 들어가는 거예요. 에? 형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닌 하늘의 세계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 역사들이 부활에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무덤들을 확 깨뜨리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로 보여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의 영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천사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영들이 다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증거들을 친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 주님이 완전히 통일하신 겁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예? 제자들이 그래서 그 소리만 나오면 제자들이 힘이 빠는 거야. 아니 힘이 생겨야 되잖아. 아니 교회에서 다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하면 힘이 다 없어. 그날 밥도 안 먹고 다 가버려. 응? 자기 죽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죽으라고 하면서 밥은 왜 먹여? 그러면서 가버린단 말이야. 죽는다는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사람들이 내가 목회하면서 나 곧 갈 거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갈 때 가더라도 왜 그 간단 말을 좀 하지 말아요. 부흥이 안 되잖아요 교회 가요. 전에 그렇게 따지더라고. 저 목사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신다고 얘기했어요. 나 간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도 부활시키신다고 그런 거야. 그 부활시키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영접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수없이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너희가 이 산에서 본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거 보고 내려오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뭘 고민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뭐야? 여러분은 이해가 되죠, 그 말이? 근데 이들은 그걸 보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봐.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 미쳤나 이 사람. 나 지금 일하는데 저리 가요. 그런다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고 예수님 천국 가셨는데도 이제는 시리에 빠진 게 아니라 일어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막 안진병이 일으키고 막 온 동네를 뒤집기 시작한 거야.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실망에 빠져 있지 않아. 잠자지 있지 않아.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수님을 초청하면은 이 주변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순간순간에 이곳에 주님을 내가 초청하고 주님을 깨우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 가지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술술술 다 열려서 걸어 나오잖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언제든지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데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늘에 이루어진 거룩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무엇을 증거하도록 우리 그 권능을 주셨느냐.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은 의료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만 믿을 수 있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자가 믿을 수 있는 거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죄에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무나도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고 있어. 그러면서도 입술을 열어서 자기가 의롭다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표요.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 다 끝이야. 우리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부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요. 우리 주변에 어떤 놀라운 일, 충격적인 일을 봐도 낭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힘이 납니까? 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상하죠? 교회가요, 성도들에게 물세례를 많이 줘요. 아니, 물세례는 주면은 뭐도 믿어야 돼? 부활도 믿어야 되잖아. 물세례는 받으면서 왜 부활은 안 믿어?
물세례 주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부활되는 것은 안 믿고 뭐만 항상 믿어? 마지막 때는 살아난 것만 믿어. 꼭 누구 같은 신앙자야? 마르다 같은 신앙자야. 근데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다른 게 뭐요? 신앙의 차원이.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사는 걸 내가 믿어요. 아니 지금 물세례 받으면서 교회에서 마지막 때 꼭 살려줄 거야. 지금은 너 죽어서 살아라. 그 말하고 똑같잖아.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하실 거를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되어야 죽어도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시기 전에도 십자가 지셨고 죽으심을 이미 저 구약에서 모든 사람이 믿었던 것처럼 주님도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되는 걸 믿어요? 그럼 부활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활의 신앙이 회복이 안 됐다면은 사망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어떻게 해서 사망으로 가?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지. 그러니까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지금 죄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사망이 나를 어디로 끌고 지옥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요. 어디로 쐈어? 죽음으로 싼 거야, 죄가. 여러분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져셨습니까?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장받는 두 가지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반쪽짜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보세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로 나도 살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라고? 구원의 보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 없다?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부활 안 믿는 사람은 뭐요? 맹수야, 맹수. 부활 안 믿는 사람은 맹수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막 살아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맹수라고. 여러분 고양이나 이 쬐그만 걸 보고 맹수라고 그래. 그래서 벌벌 떨어? 맹수는 뭐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했어. 근데 다 믿겠는데 그 부활 얘기는 말도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사자처럼 달라들으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만두자. 안 들어. 못 들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 부활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으시기 전에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들려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더불어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거 부활의 신앙이야.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자기 쳐다보면 우리는 실패해. 낭망해. 그렇지 않아요? 뭐 시키면 뭐라고 그래? 아유, 목사님, 나 못해. 나 실력이 없잖아. 누가 실력 보고 시켰어? 목사는 여러분을 뭘 보고 시켜? 아니, 믿음 보고 시켰잖아. 근데 여러분은 뭐로 계산해? 나를 보고 계산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쳐다보니까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어. 그러니까 누구만 쳐다봐? 누구만 신뢰해야 돼?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래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지 예수 밖에서 우리는 하면은 산통 깨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의 것이야. 이제는 내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일으켜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때그때 주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 주는 것만 하면 돼. 그 시에. 믿습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럼 주님이 조용하면 뭐 해야 돼? 나도 조용해야 돼. 근데 주님이 조용한데 나는 떠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자로서 부지런히 제자들을 양육하고 자꾸 어디로 끌고 가야 돼? 제자들 양육하면. 여러분 밑에다 놓고 막 명령하고 부려야 돼? 아니요. 주님께 가도록 해야 돼. 무조건 예수께 가도록 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풀어 자유케 하고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도록 우리는 풀어놔야 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살아났으면 함께 가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데 꼭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준다.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 있어요? 포도주 소유하고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가 뭐요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조금만 바뀌면 또 사람들이 몰라. 주님은 다양하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무엇과 뭐를 줬어? 떡과 포도주를 준 거예요. 떡도 주님이시고 포도주도 주님이시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 사도행전 9장 27절에 전파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이 말만 하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
내게 행하신 그 예수, 그가 내 눈을 다시 뜨게 하신 그 놀라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왕 밑에나 사도들 앞에서나 어디서든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령 따라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상도 이끌어 가.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 누구 따라가는지.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성령 안 따라가면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도 율법을 주장하고 막 하는 이유가 왜 그래?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치리하려면 율법이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우리는 고집이 세요. 주님이 없앴대는데 기어코 다시 세우려고 그래. 아니 왜 그러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요 아니면 자기 종이요? 성령의 인도받아야만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바로 율법으로 다스리잖아. 생각하는 모든 게 율법이야. 율법은 사랑이 있어 없어? 손이 범하면 뭐해? 잘라버려. 너 내 오른손이야? 잘라버려 내가 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과 구주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한다? 심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마음으로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더 좋은 걸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더 좋은 것이 뭐요? 성령이요. 응?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 예수의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장래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만 찬양하고 믿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